에스겔 1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있고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1장 23절입니다. 그 뒤에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해서 떠나는데 어떤 심정으로 떠나는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떠나는 노정마다 그것을 기록을 해서 어떤 자세로 떠나는지를 봄으로 인하여 떠나는 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 하면 되고 또 맨 끝에 바벨론 지역의 그 포로시로 거기로 갔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거치는 그 장소를 기록해서 그 장소마다 하나님이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다가 떠났다. 자꾸 머물다가 또 머물다가 떠나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5군데를 거칠 때에 그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머물렀다. 잠깐 머물렀다가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5군데는 하나님이 흔쾌히 그냥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막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떠났다가 또 그 다음 군데 또 거기서 머물러서 또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마지막 동편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또 머뭅니다. 머문단 말은 주저주저 한다는 뜻이요. 서성거린다는 뜻이요. 뭔가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그 본심을 알려주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침없이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멈칫멈칫 하면서 떠나야 될까? 떠나는 것이 막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버리면 그 성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 모든 해악을 남은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떠날 때 자식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주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을 떠날 때에 내가 떠나면 그 뒤에 아이들 혼자서 모든 사는 그 생각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또 뒤로 보고 또 뒤로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심정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지역은 먼저 포로되어서 죄로 인하여 포로됨이 된 그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들도 마음에 늘 걸려서 있는데 지금 이제 그들을 찾으러 가니까 이게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여기 있는 이 아들들도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자기 여기 있는 아들들의 그 마음에 안쓰러워서 떠나기를 주저하는 이런 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5군데를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5군데 떠나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자, 하나님 계시는 첫 번째 어디죠?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안뜰, 마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처음 떠날 때는 지성소, 집으로 말하면 제일 안방, 주인이 있는 안방이 거기가 지성소요. 지성소에서는 항상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이 둘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제일 안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서 이제 나와서 성소 중에서도 문지방, 문 앞에까지, 거기까지 두 번째,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첫 번째는 지성소 제일 중심이고,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성소 문지방까지, 문 앞에까지 문턱에 딱 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문턱 앞에 마당까지. 그 마당을 안뜰이라 보통 부릅니다. 보통 번제단이 있는 그 땅이죠. 그 안뜰. 거기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기서는 그룹을 탑니다. 그 전까지는 그룹을 타지지 않고 그냥 맨발로 걸어서 옵니다. 하나님이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제는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그 그룹에 올라탑니다. 그룹에 올라타서 거기서 머문다 그랬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은 어디 갑니까? 동문. 이젠 대문을 밖에 나옵니다. 마당을 지났으니까 대문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문을 동문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그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라. 대문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라. 동문이라. 나갈 때도 그리 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리 들어온다. 그 대문인 동문에서도 또 머뭅니다. 머물고 그랬단 말이야. 또 이제 대문을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갔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 있는 산에 갑니다. 동편산이라 그럽니다. 동편산에. 대문을 나서면 거기는 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원강이라고. 기도원강을 건너고 나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걸 성전 앞산이라 그러고 성전 동편산이라고도 하고 그걸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뒤로 돌아봅니다. 거기 또 머물면서 한참 또 머물다가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이 그룹을 타고 그룹을 탄 상태에서 계속 이제는 날아갑니다. 어디로? 바벨론 땅에.
거발 강가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는 과정은 총 몇 군데 거친다 했습니까? 5군데. 5군데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거치면서 즉시 통과하지 아니하고 항상 거기서 머문다. 머물면서 통과합니다. 머물면서. 지성소에서 머물다가 또 성소 문지방에서 머물다가 또 안뜰 마당에서, 안뜰이라는 말은 안마당이라는 뜻이요. 뜰이라는 말은 마당이라는 뜻이요. 번제단이 있는 곳이 마당입니다. 안뜰 마당에서 거기서 또 머물다가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문지방에서 걸어 나와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그 그룹을 이제는 탑니다. 타고 이제는 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는 동문으로 이제는 타고 갑니다. 동문에서 바로 가지 않고 또 거기서 머물다가 또 대문 바깥에 나온 상태에서 저 앞산, 앞에 있는 산까지, 동편산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또 머물다가 거기서 마지막 이제는 머무는 장소가 끝나고 막바로 바벨론 거발 강가로 가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세밀하게 구별해서 기록을 다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난 데는 단숨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떠나고 되는데 이게는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서 난 이 죄는 도무지 죄 위에 있지는 못한다. 성전이 아무리 중해도 죄인들이 있는 성전은 내가 거기는 거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보다도 사람 성전을 원합니다. 사람 성전. 깨끗하게 된 그 성전, 사람 성전 위에 내가 머물지. 사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성전이 있다고 내가 거기에 머무는 내가 아니다.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도 사람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성전을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 성전을 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떠난다. 그때 떠날 때 그들은 다 죄인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죄인들이 거발 강가에서 울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회개하면 깨끗하니 나는 거기로 가련다 하면서 갑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심정이 편치 않는 겁니다. 비록 이들은 죄가 더 많고 이들이 말하기로 거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잡혀갔다. 우리는 죄가 적어서 죄가 없어서 이게 있다. 이 성전이 우리가 차지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셨다. 아주 당당하게 죄 없는 자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진노의 값인지. 그래서 둘 다 죄인이지만은 거발 강가로 포로 간 자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죄악이 더 강해지고 커졌고 그래서 여기서는 살릴 자는 살려야 된다 해서 숯불을 가지고 성읍에 헛기도 하고 또 우는 자를 찾아서 이마에 표시를 해서 살릴 자는 다 살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떠난단 말이에요. 떠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발 강가로 포로된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또 여기에 두고 가는 더 많은 죄인들, 이들이 죄인이지만은 원래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두고 가는 그 마음도 편치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두고 가면 저들끼리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어머니는 집을 나가면 자식들이 잘못해서 집을 부득불 나가야 되지만은
남은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불붙듯이 불붙이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놓고 가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고 가겠느냐. 이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요. 이런 심정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서성거리고 가다가 서성거리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서 거기서 적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가 그룹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 그랬습니다. 올라. 하나님은 바로 떠날 수도 있고 올라서 떠날 수도 있고 그룹을 타고 떠날 수도 있고 그룹을 타지 않고 맨발로 떠날 수도 있고 그는 자유자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성소로 성소 문제방까지 가는 데는 그룹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갈 때 그냥 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공중에 쭉 올라서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라고 특별히 여기는 특별히 표시를 해준 겁니다. 올라란 말은 올라서 거기서 머문다는 뜻이요.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서 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난다는 뜻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새를 알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새가 공중에서 날아갑니다. 날개를 저으면 앞으로 쑥 가는 것이 새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새는 공중에 정지 비행할 때가 있습니다. 선회할 때도 있습니다. 공중에 빙빙 돌고 떠나지 않고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경우, 제자리 비행하는 경우, 이걸 호버링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자기 모이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곤충고등이 날아가면 딱 거기서 멈춰서 몸을 멈춰서 딱 주시하기 위해서 딱 멈춥니다. 공중에 정지 비행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빙빙 돕니다. 가지 않고 거기에 빙빙 도면 선회한다 그러죠. 빙빙 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기 새끼가 다른 무슨 이런 해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면 떠나지 못합니다. 그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전에 한번 보니까 새 둥지에 거기에 새끼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뱀이 한 마리 접근을 합니다. 뱀을 서서 접근하니까 안에 새끼가 안에서 막 난리지기입니다. 뱀이 접근하니까 이거 뭐 큰 위급한 상황이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멀리 있던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옵니다. 오니까 보니까 지금 뱀이 곧 새끼를 삼키려고 하는 상태이라. 그러면 뱀이 그 새 어미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 안 가겠습니까? 뱀은 새끼든 어미든 보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이 뱀은 순간적으로 팍 날쌔게 움직여서 아무리 어미라도 바로 잡아서 바로 먹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는 이 뱀을 보고 피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어미는 새끼가 지금 먹히려는 상태가 되면 피하지 않고 거기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돕니다. 그 새끼가 죽을까 싶어서, 잡혀 죽을까 싶어서 돌다가 한 번씩 가까이 가서 팍 찍어버립니다. 뿌리로
공격을 합니다. 평소 때는 뱀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원래 못합니다. 원래. 근데 새끼가 지금 죽을 판이 되니까 이판사판으로 자기가 그 뱀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뱀은 또 물라고 하면 탁 이렇게 또 날라서 또 피해버리고 그 위에 계속 빙빙 돕니다. 선회한다 그러죠. 머물러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처럼 새끼가 위급하고 새끼가 이렇게 참 고통 속에 빠져야 되는 이런 때는 빙빙 돌고 떠나지를 못한다. 지금 여기 공중에 올라 그룹에서 올라 하나님이 왜 막바로 가지 않느냐. 가게 되면 그 뒤는 이 새끼가 받을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이 성전은 다 불타야 되는 것을 압니다. 불탈 이런 성전의 위급이 있는데 새끼만 남겨두고 자기가 떠난다는 것은 그거는 참 새끼에게 참 한없이 고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 그래서 그룹에서 올라 그랬다. 올라. 하나님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뜻이요. 이걸 비유로 말한다면 어머니가 집을 떠나는데 안방에서 이제는 옷을 차려입고 이제는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차마 발걸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방에서 빙빙 돕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린 자식들 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가게 되면은 이 어린 자식은 고통 속에 빠질 것이고 또 안 가자니 이 자식들을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도 못하고 또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 있는 그 자식을 또 구해야 되니까 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에 빙빙 돕니다. 그냥 생각하면서 돌다가 또 이제는 할 수 없이 또 갑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올라 공중에 여기에 올라 그랬습니다. 망설인다 그 말이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자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적이니까. 자, 그래서 공중에 선회하다가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 자, 성전 문지방에 임해서 거기선 바로 갔습니까? 거기선 바로 가지 않고 성전 문지방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9장에 보면, 에스겔 9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 문지방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베옷 입은 사람에게 너는 먹그릇을 주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은 살릴 자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가더라도 살릴 자는 살려서 가야 되지. 이것이 마음에 떠나는 마음에 살려서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회개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회개시키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머물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요. 또 문지방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마당으로 갑니다. 안마당, 안뜰 마당으로 간다 했습니다. 마당으로 갈 때 미리 마당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그룹이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룹을 타고 갑니다. 그룹이 마당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룹이. 그래서 18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문지방을 이제는 떠납니다.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안뜰에 있는 마당에 있는 그룹이 대기하고 있던 그 위에 이제는 안전이 그 말입니다. 탄이 그 말입니다. 그룹 위에 머무르니 그룹이 타서 머물렀다. 타고 난 뒤에 그 그룹을 타고 그냥 떠나면 되는데 거기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꼭 대통령이 이제 임기 다 마치고 이제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제 앞에 대기했던 마당에 있던 그 자동차에다가 이제는 문에서 현관에서 나와서
탑니다. 타고 난 뒤에 주위를 둘러봅니다. 쭉 둘러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 일을 이기서 다 했는데 하면서 회상하는 마음으로 둘러보듯이 여기서 둘러본다는 것은 그룹 위에 머무르니 둘러보니 이 말은 남아있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어떤 고통 속에 살까? 이 마음에, 안 된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에, 회개를 기다리는 마음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나 이 머물리는 동안이라도 지금 와서 회개하지 않을까? 이 기다린 마음으로 그룹들 위에 머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뜰 다음에 만나는 것은 문 아닙니까? 대문 아닙니까? 집으로 말하면 대문입니다. 대문을 물고 나갑니다. 그룹을 타고 이제는 대문을 열고 나갑니다. 대문 열고 나가서 문에서 또 머뭅니다. 대문에서 머문다가 말이야. 대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요, 또 나가는 출구요. 안에서 나갈 때도 대문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도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대문에 나가서 거기서도 머물러 있다가 말이야. 자꾸 지체를 합니다. 이 대문에 나가서 집을 뒤로 돌아보면서 또 지체를 한다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란가 싶어서, 회개할 자가 있는가 싶어서, 회개할 아들이 있는가 싶어서 또 돌아보고 이런 심정으로 회개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입니다. 또 마지막은 에스겔 11장에 23절에 이제 성읍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읍이라면 성읍 동문을 가르칩니다. 성읍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동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른다. 성읍 동편 산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고 동편 산에 거기 또 머뭅니다. 말어기 고 앞산에 이제는 거기서 또 한번 머무르면서 밑으로 돌아봅니다. 있는 집을 둘 돌아보면서 거기서 또 회개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살릴 자를 살려야 된다는 자식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두고 갈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하는 것,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살려서 데려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문다. 총 5군데를 다 머물러서 혹시나 거기서 회개할 자가 있을까, 그 심정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5군데를 기록해 줬고, 거기서 머물렀다는 이것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해 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참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 성구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편산까지 와서 거기서 마지막 머물러서 이제는 바벨론 거발 강가로 갔는데, 그러면 가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이 떠난 그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고통의 막바로 심판이 와야 됩니다. 불이 타야 됩니다. 근데 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탔습니까? 5년 후에 탔습니다. 5년간 불이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혹시나 그 안에서라도 5년간 또 회개할 자가 있을까 싶어서 불을 내리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이게 시간적 머뭇거림이라 즉시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6번째 머뭇거림이요. 이거는 시간적 머뭇거림이고, 그 앞에는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머뭇거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애타는 심정을 나타냈고, 5년 뒤에야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된 겁니다. 5년 뒤에야. 이 5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이 또 망설이는 기간이고 머뭇거리는 기간이고 그게 뒤로 돌아보는 기간이고 회개를 기다리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5년 뒤에는 완전히 멸망당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멸망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근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전체가 다 포로가 됐죠. 전체가 다 포로가 됐고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것을 준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발 강가로 가서 누구를 먼저 데려왔습니까? 거발 강가에 먼저 포로돼서 잡혀간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 고레스 원년에 바사 나라가 정복했을 때 이제는 돌아오는 그 일이 된 겁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주후 그 사이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7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고레스 원년에 바사 나라가 세워난 뒤에 그때야 하나님이 거발 강가에 있는 저들을 회개시켜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데려올 때에 그때에 포로 잡혔던 그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아예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거발 강가로 포로된 그들도 살고 이제 돌아와서 남아있던 그 백성들도 이제는 그들도 이제는 회개하여 살도록 하는 하나님이 둘 다 살리는 일을 마지막에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죄를 처음에 지어서 바벨론 거발 강가로 먼저 잡혀간 자, 남아있는 자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마지막은 다 살리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다 죄인들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이 좋게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막바로 순종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필요도 없고 남아서 성전이 다 불탈 때 같이 고통받는 이 필요도 없고 다 될 텐데 그저 강팍함 때문에 회개를 끝까지 안 한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같이 불타는 이 불타서 죽는 이런 일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라는 뜻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이 징계를 받지 않고 또 남아서 이 모든 불타는 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회개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강팍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징계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징계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죄인들, 남아있는 죄인들과 포로 잡혀간 죄인들을 하나님 둘 다 사랑을 합니다. 첫 아들 사랑하고 둘째 아들 사랑하지. 이 아들은 사랑하고 저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도 잘못했고 죄짓고 저 아들도 죄짓으면 둘 다 살리는 길을 생각하지. 하나는 살리겠다, 하나는 내버려두겠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도 살리고 죄인된 이방인에도 하나님 택자를 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자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방편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통을 주어서 먼저 고통 속에서 회개하도록 해서 그들을 살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이제는 구원받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이 저 이방인에게 다 갔다. 우리가 다시 분발하자.
그래서 시기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분발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는 것이라, 다 살리는 것이라. 살릴 때 순종으로 다 사는 집은 순종을 끝까지 하나면 회개라도 해서 징계를 주어서라도 살리는 겁니다. 포로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서 회개하도록 시키고, 남아서 그 모든 성전이 불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비참함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 이렇게 하나님은 기어코라도 이 땅에서는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그 회개의 중심에 서는 우리입니다. 중심에 서는 우리라.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들의 죄도 크지만은 더 커서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치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면서 머뭇거리는 그들을 했고, 또 죄가 있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발 강가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이방인 속에 있는 택자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또 탕자 비유에서도 첫 둘째 아들이 죄를 지어서 돌아올 때 그 기뻐하며 그 좀 좋아한 것이 얼마나 원하고 원하는 일이었던지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컸고, 그러나 또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었을 때 그때 그 큰아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좋게 가르쳐 줍니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니까 너도 작은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택자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있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 오셔서 심판한다 했는데 말세가 이제는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뭇거리는 한 주님의 사랑하는 심정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참는 것이다. 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머뭇거려서 하나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회개의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런 겁니다. 회개의 유예 기간을.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동편산에서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머뭇거렸다 했습니다. 동편산에서 그 성전을 내려다보며 앞으로 이 성전이 다 불탈 것을, 내가 떠나면 성전이 다 불탈 것인데 그때 저들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고 그 돌아보니까 거기서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물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편산은 감람산이에요. 그 뒤에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동편산에 갔었습니다. 즉 감람산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보며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곧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뒤에 주 70년이 되면 이게 다 불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때 징계 받을 자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때 눈물이 내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요새를 떠날 때, 성전 떠날 때 동편산에서 머물렀던 그때의 눈물하고 같은 눈물입니다. 구약에 있는 에스겔에서
동편산에서 흘렸던 눈물과 신약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질 것을 생각해서 그때 흘렸던 눈물과 같은 눈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눈물의 심정을 우리가 알면 회개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에 회개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이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잊었느냐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어떤 심판도 없습니다. 전부 징계지. 징계란 말은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죄 때문에 화를 당했다. 심판 아닙니다. 다 징계입니다. 그것을 돌아오라고 하는 이 시기지. 이 땅에서 무슨 사람이 죄를 지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그건 심판이라 하는데 그 심판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징계로 봐야 됩니다. 징계로. 만약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뒤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